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 선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에 참 기뻐해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언제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곧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런 남유다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나라 망할 것이 확정된 이런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 훗날의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그 참된 기쁨,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나? 바로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릅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다 남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노래를 해라. 기쁘게 환호성을 질러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복된 소식이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들릴 정도로 남유다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리던 형벌, 그것을 이제 중지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벌을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원수는 내가 멀리 쫓아내서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게, 너희들에게 그들이 감히 손 하나라도 대지 못하게 아주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장 남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남유다에게 먼저 올 것은 멸망, 전쟁, 이것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낯선 땅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먼저 오는 일이었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언약을 깨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했으니 과연 우리는 이런 벌을 당해도 마땅하구나.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처럼 살아가던 그 세월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형벌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모든 축복을 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힐 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 나라들에게 짓밟히면 어떡하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모였을 때 큰 재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멸망 직전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감사히 받고, 야, 그렇지, 우리 장래에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야,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없네, 뭔가 중요한 말이고 내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느니 하는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이네, 왜 예수만 믿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드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 나를 즐겁게 해주려면, 내 얼굴에 미소가 피려면 하늘에서 막 내게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해야 내가 웃지. 내가 막 직장에서 진급이 남보다 더 빠르게 착착착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야 그게 최상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정말로 즐거워서 웃지. 그러한 것들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내 마음이 즐겁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내가 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그런 것으로 즐거움의 원천을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비참한 미래,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든 말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 당장 내 눈앞에 즐거움,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럴지라도 정말 중요한 기쁨,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온에 따라 들어봐라, 이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복된 기쁨이다. 이스라엘아, 이게 정말 네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루살렘 따라, 이것이 바로 기쁨이란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당연한 거예요. 보호와 인도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수적인 것들이 같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형벌을 제거해 주는 것,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는 것. 그것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두 가지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밭에 뒹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받아도 모자랄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탄이 우리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죄를 지어라, 죄를 짓고 싶지 하면서 죄를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이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탄을 쫓아내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어요. 사탄은 쫓겨가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그 다리가 이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남유다의 미래, 남유다 사람들의 미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이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인생을 살 때 이것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웃었다 울었다, 거기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에 따라서 내게 지금 건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희락이지요. 이것을 참된 기쁨으로 아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